둘씩 둘씩 짝을 지어 파송받았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는 마가복음 6장 13절과 연결됩니다. 6장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의 파송과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 사이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살해당한 기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사도들은 아포스톨로이의 번역입니다. 아포스톨로스의 복수형입니다. 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둘씩 짝을 지어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라는 칭호는 유대의 보냄받은 자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낸 사람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곧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사도는 제자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서 규정 짓는 바와 같이 사도는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이나 권위,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이며 복음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파송받아 예수님을 대신해서 권능을 행사한 후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의 선교 보고 내용은 그들의 행한 일과 그들의 가르친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한 일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란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회개의 요청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선교의 대상에 의해서 영접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대적인 분노와 겁으로 인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수없는 갈등과 고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일이란 긴장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이들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쉼을 명하고 계십니다. 쉼이란 그 다음 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한 자만이 쉼의 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일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말에 쓰인 에레모스라는 형용사는 광야, 텅 빈 곳, 고적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을 암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모세나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축출당에 머물렀던 고독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감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서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원하셨지만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떼어놓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보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인간을 보시며 토해내시는 긍휼의 탄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휴식보다 우선하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에 대한 긍휼이었습니다. 여기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상은 구약 성서에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목자는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상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또는 통치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7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러나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보기는 보아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그를 너의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신 것은 목자 역할을 했어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로운 모세의 상을 지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의 양을 치는 선한 목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이 대망해온 새로운 왕이십니다. 마가복음서의 그리스도는 모세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목자의 의미를 계승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광야로 가시려고 했는데 또다시 무엇인가에 갈급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시내 광야를 40년간 헤매야 했던 모세의 이미지와 갈릴리 호반의 예수님의 이미지는 과히 멀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 군중에 의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황량한 사막으로 우리를 끌고 나와 굶겨 죽이려는가? 도대체 뭘 먹고 이 기나긴 엑소더스의 행군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이 만나를 먹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핍절한 상황은 제자들의 염려에서 더욱 부각이 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까지 따라 나온 무리들을 선한 목자로서 책임지려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관여 속에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은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으면서 마침내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자상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한 후에는 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쉬는 법도 터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곳이 바로 주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자람이 없고 풍성함이 넘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